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18절까지를 받들어서 읽습니다.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으로 40일 밤낮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거기서 한 굴에 이르러 거기서 유수가했더라.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히 질투하여 싸우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음이니이다. 나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산 위로 가서 주 앞에 서라 하시니, 보라, 주께서 지나가 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주 앞에서 바위들을 산산조각 냈으나 주께서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불 후에 미세한 음성이 있는지라.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자 그의 외투로 얼굴을 싸고 나가서 구루 입구에 서 있는데, 보라,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하시더라.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을 인하여 심히 질투하여 싸우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음이니이다. 나 오직 나만이 남아있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길을 다마스커스의 광으로 돌이키라. 내가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의 사판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내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며 또 예후의 칼로부터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모든 입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웅장하고 거창하고 자연재해가 있고 이런 데만 계시는 거 아니죠. 미세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것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지난 27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직접 세우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 나라 교계를 향해서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추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시고 또 보호하시며 인도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에 속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이 무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십시오. 각자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건강이나 사업상의 문제나 그 외에 어떤 인간적인 갈등이나 그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주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드리면 늘 경청하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상을 당한 우리 형제들,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 외에도 질병을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도 주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 능력으로 치유시켜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섬기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은 물론요, 인텐스로 이 설교 시장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게 해주시며 힘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설교 제목은 미세한 음성을 듣는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 말씀에 순종하여 선과 연합해서 주님을 섬기라고 작심했을 때 방해하는 세력이 세 가지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우리 자아와 육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세상이에요. 세상은 하나님 거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예요. 그리고 마귀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의 원수예요. 세상에다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무엇인가 있는가 기울게 되면요, 하나님의 원수에다가 기울이고 있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으로 영적 생활을 영위하고 승리하려면 이 세 가지 원수들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섬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죠. 성경이 틀려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아무리 잘 믿는다 하더라도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이 땅에 교회 역사가 근 200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27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신 것이, 육신은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음이라 했죠.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했죠. 아십니까? 거기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들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형식을 죽이면 살리라 했죠. 그 다음에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로마서 12장 1, 2절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했죠.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가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 가장 강한 적은 육신의 일들, 간음, 음행, 더러운 것, 음행이죠. 육신의 일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4가지가 나오는 거죠.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나는 문제없다. 아니에요. 환경을 허락하시면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가장 강한 적은 육신의 일이죠. 마귀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했죠. 마귀와 함께 싸우려고 하면 지는 거죠. 마귀로부터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라 했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면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질질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라 했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듯이 구원받은 후에도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에요. 저는 마귀의 자식으로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편에 선 성도들은 언제나 소수이지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죠. 허접한 성경과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로 구성된 집단은 마귀 편에 선 졸개들인 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의 무기는 성령의 칼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죠. 우리의 승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계시는 것이요. 야고보서 4장 4절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기억하게 암송하고 있으면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며 진지한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때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주님의 뜻을 간파하여 따르게 되는 것이요. 때로는 성령님께서 인간의 목소리로 크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말라, 그 일을 하라. 그렇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미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미세한 음성을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따르는 것이. 그러나 신실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늘 주님께서 그 성도가 인생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 교시하기를 좋아하시는 것이. 자기 자녀가 지금 잘 모르고 헤매고 있는데 그들 그냥 버려두시겠어요? 그래서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아까 목사님한테 물어봤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주님의 음성을 몇 번이나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기탄 없이 274번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게 그렇게 많이 안 들었는데. 내가 실수한 게, 내가 미세한 음성을요, 간과해버린 것이. 오늘 이 설교는요, 여러분이 창립 27주년에만은 우리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린 것이요. 저 머저리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는 BC 900년 초에 당시 이스라엘 사악한 왕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을 대항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요. 단신으로, 호로를 단신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대항했던 사람이죠. 그들을 진멸시켰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런 능력이 나왔는 것인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가뭄 때에 3년이나 비가 안 오고, 비가 오지 말라고, 비를 주시지 말라 그러면, 또 비를 주시라 그러면 3년가량 비를 주시는 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이 위협하자 주눅이 들어서 벌벌 떨면서 주님 앞에 죽기를 구한다며 추하고 나아간 모습을 보였죠. 19장 4절에서. 누구라도 신실한 믿음이 없이 전장에 나가게 되면 낙담과 시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요. 믿음의 참편이 시리와 낙담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그에게 다가오시어 부르셨다고 하죠. 뭐라고 하실게요? 엘리야야, 너가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종이었어요. 거기 가까이 가가지고 엘리야야, 낙담하고 있는 그 엘리야를 보고서 네가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이게.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첫째로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혼비백산해버린 것이죠. 여기 19장 1절부터 8절이 그랬죠? 네, 1절에 8절이 그랬어요. 아까 읽었으니까 더 자세히 안 읽겠지만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종은 자신이 혼자라는 점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자기 안에 안 계시고 자기가 주님 안에 안 있고, 그래서 밤길을 가는데 무서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람의 영은 표출이 안 되지만요, 그 행보는 비겁하지 않게 되지만 영이 위축되면 용기가 시들어지고 전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일상생활 중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쭉정이가 미래에게 무엇이겠는 것인가 했죠. 선지자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시리에 빠지게 되면 낙담하게 되는 것이에요. 낙담한 선지자라면 그는 갈멜산의 선지 아니에요. 그의 기도가 어떨 때는 응답되며 많은 비를 내리기도 했지만 어쩔 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누가 그를 신뢰하겠어요? 그때 바알 선지자들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바알을 불렀고 몸에 상처까지 내서 피를 흘렸지만
바른 잠에서 깨어나지도 못했던 것이죠. 가짜 신들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이 나라는 가짜 교회들이 있죠. 가짜 교회들이 있죠. 공산주의자들을 신뢰하고 공산주의자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그건 이미 진 거예요. 문통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가가지고요. 단독 회담을 단 2분도 못했어요. 대우를 안 해준 거예요. 이 나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요, 미국 대사관에 있는 번역관들이 다 번역해가지고 그대로 보내는 거예요. 훤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가짜 신들은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불교, 힌두교, 알라, 유교, 토종 종교, 악어, 사자, 호랑이, 숭앙한 자들은 마귀의 종들이 있죠. 엘리야 자신이 위대한 선지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세워주셨어. 바로 종들을 대항해서 싸우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가 용맹스럽고 담대해서 언제나 참편이 됐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면 자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려고 말고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창립 이래로요. 단 한 번도 목사가요. 우리 교회에 손님이 왔으니까 헌금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나는 아직까지 우리 성도들한테서 특별 헌금을 거둔 적이 없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니까 건축 헌금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수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우리 쉼터와 교육관을 지으면서 배운 거예요. 쉼터는 미국에 있는 목사들이 6사람이 나를 수년간 지원해서 그 돈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관도 달러로요. 230만 불 이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쓰려고 하는 도구 외에는 돈 안 걷었어요. 이건 여러분이 써야 되니까. 주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너한테 97년부터 계속해서 증축을 해줬지 않았냐, 이죠. 저 7층, 그렇죠? 6층, 8층, 9층. 우리가 필요한 대로 다 주신 거예요. 에피소드가 있어요, 6층은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때요. 근데 이게 분양했던 사람이요. 내가 점심을 한 걸 사줬더니요. 그걸 복음 전했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이걸 사라 그런 거예요. 아, 나 돈 없다고. 아, 이거 사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평당 350만 원짜리를요. 190만 원에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여기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났잖아요. 몇 년 뒤에 손 꽉 잡았죠. 어디 갔다 왔냐고. 나 당신한테 보온을 해야 된다고. 아니라고 손을 부시고 막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어떤 교회가요.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공간을 계속해서 기도해가지고 달라고 주님이 계속 주신 거예요. 그런 거 보셨어요? 내가 그때 그랬잖아요. 내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우리 이호지 집사한테 이 교회 목사가, 담임 목사가 돈만 안 먹으면 그대로 증식된다 그랬죠. 담임 목사가 안 먹었잖아요. 그래서 증식이 된 거예요. 70억이 된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40억을 주고 땅을 사고 이제 남은 걸 가지고 좀 하려고 하는데 거래가 지금 조금씩 이루어졌죠. 요즘 8층과 7층은 팔았죠. 6층과 이제 9층이 남아있죠. 누가 하셨어요? 우리가 뭐 어디 부동산 찾아다녔나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 내용을 알았으면 용기를 지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그리스도인과 다르구나. 이죠.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다르다고. 나는 한 번도 우리 성도들한테서 특별한 것을 거둔 적이 없어요. 나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사람 데려오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그거 여러분이. 그래서 엘리야가 용맹스럽고 담대해서 챔피언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면 자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종들이 아니었는데 왜 엘리야가 하나님의 챔피언이어야 했어요? 왜 챔피언이 필요했겠어요?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챔피언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한국 교회들은 모두 성경대로 잘 믿고 실행하고 있었다면 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했어요? 다윗과 골리앗을 봐야죠. 다윗과 골리앗이 상대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것이. 다윗이 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새총이에요. 물매요. 그대로 해가지고 한 방 쏘니까 여기 탁 그대로 박힌 거예요. 그대로 쓰러져 버렸죠. 한국 교회들이 모두 다 한글 킹제임스를 가르치고 설계하면서 우리들이 펴낸 교리 서적들 203가지 그런 서적들로 교인들을 가르쳐서 그들 교인들도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는 데 있었다면 왜 우리가 그들을 거짓 성도니 거짓 교회라고 부르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들이 안 해요. 몰라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기초부터 잘못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성경 구절을 세 군데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십시오. 2장 8, 9절이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믿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했죠. 요한복음 3장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죠.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했죠.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했죠.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해서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했죠.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들을 모르느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또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래도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했지. 거기에 하늘에 있는 개혁성경에는 이 말도 빠져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45절 보십시오. 선지자들에게 기록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배운 모든 사람들은 내게로 오리라 했죠.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했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느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했죠.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했죠. 복음이 배제된 기독교 신앙은 아예 처음부터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마귀가 꼬드기니까 그대로 따른 거였죠. 구원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인류 구원주시다.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교리는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6절이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이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했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 했죠. 가톨릭은 뭐라 그러죠? 중보자가 마리아라 그랬죠.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듭나온 사람에게 다니는 것이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자랑하고 다니는 것 아니었죠. 이것은 이고도들의 신정과 같은 것이죠. 그것은 이교도들의 신정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아덴의 신정 같은 것이죠. 즉 지진으로 황폐한 그곳에 올림픽 성화를 만들어서 세계인들이 즐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귀가 만든 종교예요. 웃기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올림픽 때 무슨 성화, 월드컵, 그런 교회들이 이곳저곳에서 세워지고 그들의 숫자가 많아짐으로써 이세 기독교들이 탄생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런 교회들이 주님의 피로 쓰신 교회라고 오해하게 된 것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좋은 교회란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낙담하고 시리에 빠져 있었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헛짓하고 있다 같으면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주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보시고서 물으신 질문은 엘리야야 너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했죠. 주님께서는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들어 쓰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 헌신한 깨끗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쓰셨던 것이었죠. 그러나 엘리야가 낙담했던 원인은 그가 아합과 이세벨을 혼자 대항하게 하는 줄로 알고 오해했기 때문이었어요. 성령의 임재를 망각한 사람은 그래서 겁쟁이가 되는 것이. 강건하고 담대하라 했죠. 강건하고 담대하라. 그리스도인은 그 슬로건을 지니고 다녀야 된다 했죠. 엘리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했죠. 두 번째로 주님은 시리에 빠져있는 그에게 세 가지 현상을 보여주신 것이요. 거기 11절에서 12절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절에서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신 산 위로 가서 주 앞에 서라 하시니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주 앞에서 바위들을 산산소동 냈으나 주께서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엄청난 바람이 있겠죠. 바위를 깨뜨렸으니까요. 주님 안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셔서 모든 게 해결되는데요. 안 계신 거 있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진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지금 그게 안 계신 거예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불 속에서 계시지 아니하였더니 그 불 후에 미세한 음성이 있는지라 했지. 불이 얼마나 많이 태웠겠죠. 그죠? 속초 이게 있었던 산불들 그런 건 유 아니죠? 지금 안 계신 것이죠. 그 대신 미세한 음성이 있었어요. 엘리야야, 너 거기서 뭐하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친절하시고 다정다감하시며 절제하시고 오래 참으시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까지인대로 사랑은 변덕이 심한 인간의 심성과는 다르다고 했어. 성도라는 인간이 마귀와 가장하고 접근해서 유혹하는데 경계심이 없이 끌려나갈 때도 때로는 성도의 자발적인 의지로 마귀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나
그가 마귀에게 패배해서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마귀의 종로를 하게 되면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것이. 그 징계도 벌이 먼저가 아니고 회심하기를 기다리셨다가 안 하면은 때리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서 가책을 느끼게 되면 그대로 자백해버린다. 죄를 숨겨주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도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는 아들이,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했죠. 사생활 죄야 되는 것이. 구원받지 않고서 따라다니는 자들이에요. 그게 사생아들이죠. 죄를 지으면 숨기지 말고 자백하면 용서를 받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깨끗해야 하는 거죠. 찝찝한데 기도하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약 20년 동안에 일어났던 자연재해들을 한번 보시랍니까? 최근의 것이에요. 오래된 거 아니었죠. 우리 교회가 창립된 것은 1992년대죠. 첫째로 1995년에 1월 17일 새벽 5시 일본 고베 지진이 난 거예요. 신간선 전부 철로가 꼬여버렸잖아요. 도로가 다 파헤쳐져 버렸죠. 이 지진으로 5,254명이 죽었죠. 21,600명이 부상을 당했죠. 가옥 3만 채가 파손된 거 3만 채요. 지금 저쪽에 강원도에서 700채 그죠. 피해액이 70조 원이죠. 그해 우리나라 예산이 50조 원이. 우리나라 예산을 넘어버린 거죠. 누가 하실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무신론자들에게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2000년 2011년 동일본 쓰나미는 후쿠시마 원전을 피했죠. 무려 226조였죠. 미국 뉴올리언스 쓰나미 카트리나는 무려 1,000조 원입니다. 1,000조 원. 우리나라 예산이 50억 대죠. 50조 원일 때요. 1,000조 원이죠. 2009년 11월 13일 중국 북동부 폭설로 60년 만에 폭설로 38명이 사망했죠. 100만 명이 피해를 입었죠. 산시성에서는 고속도로에 차량이 얽혀가지고요. 무려 30시간 동안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밖은 춥죠? 먹을 건 없죠? 30시간이죠. 왜 그랬는 것인가? 중국 정부가 인공 강우를 만들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대적이기 때문이겠죠. 추운 날씨에 차 안에서 20시간 내지 30시간을 머물러 있어야 했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알래스카 대지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LA 지진, 캘리포니아 산불, 산바나리노 산불, 그것도 3차례나, 인도네시아 산불, 요세미트 산불, 삼척 강릉 산불, 이번 말고요. 이번에 또 강원도 산불 있죠.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한 유대인들은 바빌론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셨죠. 우리의 하나님의 신격은 뭐였죠?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인간들에게 자신의 사랑과 진리와 공의와 공평을 사랑하신다고 사랑하시라고, 사랑하라고 천명하신 것이에요. 이사야서 59장 14절 25절에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의지해서 사백하면 용서받는다 했죠. 주님은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하고 죽으셨다 했죠. 뭘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너희 죄 문제를 다 이루었다 했죠. 용서했다 했다. 너희들 자백만 하면 끝난다 이거죠. 그것을 못 배우고 교회 다닌다고, 성인들 믿는 교회 다닌다면 그건 그 사람 성인들 믿는 사람 아니겠죠. 먼저 자신부터 정결케 하셔야 하는 거죠.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의 내가 여기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세요. 로마서 11장 29절에 있는 대로 후회가 없다고 했죠. 세상 정부는 무지한 통치의 지혜 없으므로 잘 되어갈 수 있는 정책이 포리하거나 퇴보해서 국민들을 신음하게 만들었어요. 국가가 손실들이 막대하다고 했죠. 정작 통치자 자신만 이 점을 모르는데 어디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인가? 인재를 적재적소에 기용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국회 청문회에서 부적격자라는 증거들이 제시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억지로 등용함으로써 반대편에서는 야당과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이죠. 왜 멀쩡한 볼을 또 뜯어 고치냐고 했어요. 왜 허무르냐고 했죠. 왜 잘 나간 원자로를 갖다가 다 없애고 태양광으로 바꾸냐 이거죠. 할 줄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지. 돈 들여서 해놓은 것을 왜 다 망가뜨리냐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시다 했죠. 현재 소위 기독교 국가들이나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의 조언으로 세워진 정부는 없어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미형 국가들도 없어요. 아니에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때만 1819년에서 1901년 동안에 그걸 제외하고는 없었다고 했죠. 빅토리아 여왕 재임 때 영국의 영토는 해가 지지 않았다 했죠.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았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선지자의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셨다고 했죠. 이를 보면 선지자는 당대의 하나님 지배하에 있는 국가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과 국가에게도 미쳤음을 알 수 있다고 했죠. 거기 사도행전 17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17장 24절. 진리는 가까운 데 있는데요. 진리는 가까운 데 있다. 먼 데 있는 거 아니에요. 24절 보시면요. 17장 24절.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주시니 그분은 사람을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였죠. 사람들은 교회를 지어놓고 성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데 안 계신다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경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건데죠. 미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지어놓고 태버네클이니 템플이니 뭐 별소리 다 쓰는 것이에요. 마치 솔로몬 성전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말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주시니 그분은 사람을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는 그분이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이라.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비하려 하면은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그분 안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이들도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하나님의 기술과 고안으로 추조하는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돌이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생각되는 말이야 할 것이라 하죠. 이 무지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느니라 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신 한 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라고 하시니라 하죠. 엄숙한 선언이죠. 자, 우리 거기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면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 가라 내 길을 다마스커스의 광야로 돌이키라 했죠. 내가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며 또 아벨 모올라고 사파는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내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했죠.
성경을 몰랐다면 뭐라죠? 그건 내가 관여할 일 아닌데요. 난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요. 그랬을 거라고. 우리의 창조주시요 구속주시며 심판주시께서는요, 어떤 민족은 귀히 여기시고 어떤 민족은 천히 여기신다면요, 그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세상의 모든 인종, 종교, 사상, 문화 등을 초월해서요, 달력을 쓰게 하고 계시는 것이. 이스라엘과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쓰라 이러죠. 그죠? 그럼 누가 불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 안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데 왜 우리도 달력을 써야 되냐고. 그 말을 한마디도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다 내 피조물들이야. 너희들 지옥에 안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대로 믿으라 했죠.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죠. 온 세상 킹제임스 성경을 펴는 영국의 시간, 그러니까 천문대 시간, 그 기준이 되게 하신 것이죠. 위도와 경도도 영국의 위도와 경도를 맞추게 하는, 그러니 천문대. 시간, 온도, 절대 온도. 그것도 영국 온도 기준으로 한 것이. 매출익은 영국 것이. 미국이 인치로 바꾼 거예요. 잘못한 거였죠. 다시 매출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영어의 힘을 봐야죠. 킹제임스 성경 제임스란 야고보를 영어로 말한 것이에요. 야고보는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니 킹제임스 성경은 제임스 왕이 출연해서 번역한 성경이다. 우리 성경도 1994년 우리 교회가 번역한 것이죠. 출간한 날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도 그러지 않고 판매되고 있는 것이죠. 54판이 나올 때까지. 단 하루도 안 걸렸다 했죠. 워킹 데이스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쉬고 주일날 쉬지 않아요? 그건 워킹 데이스 아니에요. 워킹 데이스 하루도 쉬지 않고 한 거예요. 어제 밥 먹다가 기도할 때요. 오늘 성경의 책들을 많이 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까먹어버렸어요. 내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나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얼마 팔리는지 모르는데 오늘 성경과 책들을 보고해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했죠. 나중에 알아보면 전부 다 팔렸어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것인가? 무엇이나 가능케 하신 분께서 사람을 샅샅이 뒤지시는가? 머리 좋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것인가?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그 첫째 기준이라 했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으시다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그 여우 같은 이세벨을 대항해서 싸우라고 자기만을 선정해 주신 줄 알고 겁을 먹고 더 강력한 능력을 받았다고 했죠. 그가 곧 알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정권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7,000명을 남겨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세상을 크게 흔들어놓는 일이 아니라고 했죠. 미세한 음성으로 되는 일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소리만 지르시고 그러신 분 아니라 화를 내시고 그런 분 아니시라고 했죠. 엘리야야, 너가 여기서 뭘 하느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휘권을 하나님부터 받았을 때 자신을 알았던 여호수아는 무척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런데 주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 했죠.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이죠.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미세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2차 대전 말기에 일본군이 필리핀에서 철수하면서
일본군 소위 오노다 히로에게 루방섬에서 죽을 때까지 게릴라전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때가 1944년 12월 26일이었는데 그 부하들은 다 죽고 그 혼자 남아가지고 29년간 임무를 수행한 것이죠. 나는 그의 그 기사를 봤어요. 그 기사가 났었어요. 74년. 그가 비록 일본군이었지만 명령에 복종한 훌륭한 일본군 장교였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복종하는 그리스도인 군사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또 있어요. 1944년 프랑스 노르만디 상륙작전은 연합군을 주도로 벌어진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큰 전쟁의 하나였어요. 연합군 지상 병력 80만 명. 그 노르만디 크지도 않은데 거기 80만 명이 들어간 거예요. 함대 5,000척. 노르만디 그 바다가 전부 다 배로 채워졌다 했죠. 그 다음에 거기에 전투기가 13,000대. 비행기 13,000대가 노르만디 상공에 딱 치니까 구름이 덮인 것처럼 되어버려요. 조용한 거예요. 그때 적군인 독일군, 그런 세력이 주눌러 그런 전의를 상실할 뻔했는데 공군 조종사 소령 메이저 프리츠 단독으로 출격한 것이 13,000대 비행기를 향해서 뜬 거예요. 혼자. 만 3,000대 1, 그는 그 전투에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23년 후에 자연사한 거예요. 우리는 27년 전 주님의 명령에 따라 남이 전세로 얻어놓은 지하 25평을 사글세로 빌려가지고 25명의 교회를 시작한 거죠. 우리는 서로 누가 누군지 잘 몰라있죠. 우리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건하고 담대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런 내 주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고 명령하셨다 했지.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교회의 신축을 시작한 것이. 여러분도 그 일본군 소위 오노다 히로나 여기 있는 메이저 프리스처럼 주님께서 명령하셨다고 생각하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될 것이. 그러신 분들은 다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 조금 기다리세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늘 좋은 기념식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이제 찬송가 24장 피아노 반주할 때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깨우치거나 결심하셨으면 나와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유용한 군사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